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과 진정한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는 비교적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보고자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만큼이나 중요하게 보셨던 요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요소들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그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도 자식이 없었고 그래서 자식과 관련된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그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인물을 기억하시죠? 한나가 자식이 없었고 결국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한나의 자식인 사무엘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보는 아브라함도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과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나오게 하시고 큰 일을 하셨듯이 아브라함의 고통과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늙은 나이에 아들도 낳고 집안이 커지는 기쁨을 얻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아주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때까지 자식 없음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축복하면 성공이나 돈을 떠올립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잘 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런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완전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축복 중 일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잘됨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와 상황에 맞게 다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오늘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그러한 잘됨에 국한된 축복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이 받은 진정한 축복은 단순히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고 자손이 커지는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으로써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한 인물과 그의 조상 또는 그의 자손을 동일 인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열방이 축복을 얻으리라 하실 때 너는 아브라함 본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지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12장 3절 말씀을 통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먼저 이 3절 후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은 곧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부분 또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만이 아닌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축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축복이란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얻으시고 더 잘 되시고 그런 의미의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데 보통 한글 성경에서는 송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송축이란 단어는 감사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선포 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감사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본인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벌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조금 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단순히 인생이 잘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을 잘되게 하셨고 늙은 나이에 아들을 얻는 기적과 기쁨을 보게 하셨고 그의 자손이 커져서 민족이 되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아브라함을 시점으로 해서 열방이 구원받는 그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되고 풍요롭고 다 중요한 복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누리고 오히려 더 많이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한 복음 전파가 가장 큰 축복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언급하셨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와서 음식을 권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이유는 나의 영이 살아나고 나의 영이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받은 물질적 축복, 성공, 명예 같은 것은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이라는 업적은 천국에 쌓이기 마련입니다. 즉 물질적, 사회적 성공의 축복보다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축복이 고상하고 상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에 대한 상급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고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축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약속을 향해 달려갔던 것만은 아닙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았지만 아들을 받은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25년을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아마 설레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요즘 같았으면 빨리 아들을 낳아서 인스타나 페북 같은 곳에 올려야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아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후 한참 뒤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본인이 자식이 없는데 잘됨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반문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가 이미 75세였고 사라는 그 당시 이미 65세였는데 약속하신 그날 당장 주셔도 한참 늦은 마당에 한 해 안에 지나도 전혀 소식이 없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기약 없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공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겪어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못해 사라가 직접 나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몇 해 기다려도 약속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자 본인을 통해 하시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단정짓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조급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맞지만 그가 그 25년의 기간 동안 믿음을 훈련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갖는 것에 있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미 100세가 거의 다 되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는가? 라고 반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소박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서 기대함이 작아지고 많이 내려놓은 상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도 사라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흔들렸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때로는 연약하고 흔들리던 믿음이 굳건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25년 중간중간 아브라함이 지쳐서 완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약속을 되새겨 주셨고 결국 불가능한 나이에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이 확고해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늦은 나이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미 확고해져서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또 그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다른 요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그 귀하고 귀한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데리고 번제드릴 장소로 걸어 올라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손을 잡고 같이 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제물로 드리는 장면과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겹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조금 전 우리가 나누었듯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구원 사역의 시초가 되고 그를 통해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그 귀하고 위대한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기 전에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겪을 일을 똑같이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감정도 없는 로봇과 동역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저 노예처럼 끌려다니며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와 같은 자를 찾으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누시고 상의하시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하실 일을 말해주시고 심지어 그의 의견까지 고려하시고 반영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없애고 모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그렇게 하실 경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그러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친구됨이란 하나님과 동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된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우상이 없는 자를 찾으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믿음, 친밀함,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란 금이나 은으로 만든 어떤 것에 절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고 더 원하는 것은 모두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가족이나 가장 많은 경우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키우면서 얼마든지 그 마음에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진정한 축복이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철저한 믿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친구와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큰 축복을 얻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